비판이라는 선물. 만일 당신이 자기를 깨닫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비판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판이라는 선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겐지스 강이 셀 수 없이 많다면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제 말해보아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을 보물로 채워 전부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스승님,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뒤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앞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자기와 남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비판의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를 깨닫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비판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판은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에 관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 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불친절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고요해지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마 3초 안에 내가 불친절했던 경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른바 과거의 어느 때서라도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는 아 그래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옳거나 그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방어나 부정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예,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를 계속 비판해 주세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세요. 마음이 탐구를 실천하게 되면 마음은
자기를 배우는 학생이 되고 모든 것이 마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보태지고 마음을 깨우치고 마음을 양육하고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짝들 위로 훌쩍 성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더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움 없고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진실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열린 마음보다 다정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와 대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말고는 무엇과도 대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 대립이 없을 때 혼란된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립은 자기 자신의 대립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할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 완벽하다고, 완벽한 키, 완벽한 몸무게, 완벽한 나이 라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바이런 케이티 쇼라는 이름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내가 매주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 탐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듀서는 시험 삼아 몇 개의 견본을 녹화해서 방송사의 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방송사 사장은 내가 텔레비전에 출연하기에는 너무 늙고 뚱뚱하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옳을 수도 있어. 그는 전문가니까. 참 잘된 일이야. 설령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살인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쥐도 여러 마리 죽였고 집 안에 침입한 개미도 수백 마리나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계속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사람들이 나를 가두면 나는 교도소에 갈 수 있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 잡혔다는 것을, 이 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알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평온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앉아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현실과 다투는 지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닫는 것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그것은 기쁜 경험인가요? 지금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있지 않음을 알면 기쁩니다.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면 기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자기의 본성에 깨어있는 마음, 자기 자신과 함께 집에 있는 마음, 자기 자신 안에서 집에 있는 마음이 남게 됩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행복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평화롭고 맑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슬픔, 화,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해로 만나면 행복이 남아있게 됩니다. 작업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0분 뒤도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나 섹스, 명성, 인정, 혹은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고 늘 지금 여기에 있고 늘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면 달아나 버립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를 그만두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질문하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자신이 이미 행복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과 더불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며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더 좋아한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계속 믿으세요. 하지만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런 생각에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비판을,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믿을 때,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아주 크고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혹은 적처럼 보이는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아픈 감정도 다른 어떤 불편함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밖의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때만 당신은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거나 어떻게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